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13장까지 있거든요. 오늘 11장이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인 거죠. 우리 구약 성경의 끝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70년을 살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었던 것이 성전이고, 그래서 성벽을 만든 것까지 했습니다.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었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좀 살아야 도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출입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거의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7장과 8장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11장 말씀에 그 예루살렘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살게 합니다. 방법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제비를 뽑는 거였고, 하나는 자원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미 다 각자의 자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지역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땅도 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리더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 먼저 나서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되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마 뭐 나라적으로 보자면 뭐 대통령이나 뭐 국회의원이나 이런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 보자면 저도 교회의 리더니까 제가 먼저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맞겠죠. 어려운 일, 힘든 일, 뭐 이런 일은 제가 뒤로 빠지고 앞에 나서서 영광을 드러내어지고 뭐 칭찬받고 이런 거만 제가 한다고 한다면 아마 그거는 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마음도 있어요.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거 한다 라고 보여주기 식으로 뭔가를 하잖아요. 그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리더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칭찬해 주든지 안 해주든지 어려운 일을 먼저 하고 힘든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 리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교회 리더들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모든 조직, 가정, 그리고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나서서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조직,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제비를 뽑게 합니다.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10분의 9는 각자의 처소에 살게 하는 것이죠. 이 제비 뽑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주 썼던 방법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 제비 뽑기 방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참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비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제비 뽑은 것에 대해서 거기서 무슨 토를 달거나 뭐 반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비를 뽑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비 뽑아서 남은 이제 이 10%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고, 또요 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있는 이야기예요. 10분의 9가 자원하는 사람인가 아닌가에 관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여러 학자들은 다른 사람, 다른 부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은 사람은 제비 뽑은 사람이고 자원하는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도 문맥상 보면 자원하는 사람과 이 제비 뽑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예루살렘 성에 자원해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비를 뽑힌 사람, 그리고 자원한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들과 지도자들, 이 무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제비를 뽑았던, 자원을 했던, 지도자이던 아니던 예루살렘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됩니다. 너는 지도자야, 너는 뭐 백성이야, 너는 자원했어, 너는 뭐 제비 뽑았어, 이런 걸로 구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며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포로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도자이건 제비를 뽑았건 자원했건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의 공동체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신앙적인 배경이 다르죠. 전부 다 어떤 많은 부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해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느긋해요. 어떤 사람들은 되게 깔끔해요. 어떤 사람들은 깔끔하지 않아요. 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만 이야기한다면 공동체는 평화로워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단점을 이렇게 안아주고 포용해주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내가 지도자야, 내가 제비 뽑은 사람이야, 내가 자원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누가 나오냐면 예루살렘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가를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먼저 누가 나오냐면 처음에는 제사장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솔로몬 신하의 자손들이 나오거든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급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누군지 아시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 레위인은 누굽니까?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안 들어본 사람들 중에 느디님 사람들이 있거든요. 느디님 사람들.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지역의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이 파생된 걸로 봤을 때 레위인을 도와서 성전을 관리하는 어떤 목적을 가진, 어떤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게 뭐다라고 나오지 않지만 제사장과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같이 나오는 걸 봐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레위인은 성전을 유지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을, 그리고 이 느디님 사람들이 레위인 사람들을 도와서 성전을 위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성되어진 이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뭐 중심이라는 거예요? 성전 중심이라는 겁니다.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 레위인, 느디딤 사람들이 중요하게 나오는 거고요. 솔로몬 시대에 그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의 이름도 계속 나오면서 솔로몬 신하들의 자손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느디딤 사람들이 이렇게 주로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하에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냐? 제사장이 나오는 거고요.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요. 느디딤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을 이렇게 돕는 일 사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들의 명단들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결국에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연구하면서 보는 건 학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고 우리의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보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그 도시를 살리게 하기 위하여 지도자들이, 제비 뽑은 사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 성전 중심으로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묵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먼저는 지도자의 덕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또 하나는 각기 다른 이런 배경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모이는 이 공동체가 취미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무슨 직업의 모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모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 아파트 사는 사람과 저쪽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모임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였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제가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그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삶의 중심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에 모여 사는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지도자들, 제비 뽑힌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살 때 서로 다른 배경들과 다른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각각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들이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런 말씀 참 어렵거든요. 이런 본문은요. 그래도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제가 했던 이
묵상을 한번 참고해서 묵상하시고 적용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